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파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가지고 야고보서에서 이 믿음은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교회에 대한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핍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잘못된 행위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더럽히는 삶을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차별, 그리고 악한 말들, 세속적인 죄와 비방, 그리고 사치와 방종 등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박해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지켜도 모자를 판에 그 믿음까지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합당한 삶, 즉 행위를 강조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는데 이것은 행동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행위는 믿음의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버티고 견뎌라 입니다. 버티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야고보 사도의 첫 인사로 시작되는 말씀에 이어서 첫 번째로 편지에 언급되는 내용이 2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치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급하게, 그리고 이 편지의 요점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인사 이후에 간단한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대체 어느 정도였으면 편지의 첫 내용으로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힘들었을 고난과 핍박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 그런 상황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통해서 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된다는 것,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편지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인내를 통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믿음,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은 단지 머리에 인지적인,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신이 알게 된 것, 당신이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알미라는 말씀, 너는 알게 된 것, 너는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처럼 지독한 고난과 환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상황이든지,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든지, 혹은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아니면 그저 눈앞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적인 몸부림을 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성도들 간의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결단과 깨달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인내를 이루기를 쉽지 않습니다. 참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함, 완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성취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행형이고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아십니다. 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 우린 때로 포기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버티고 그리고 견뎌내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할 묵상 포인트는 이해할 수 없는 자랑, 그러나 믿음의 자랑.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성도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신분이 낮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내가 높아진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한 자. 여러분, 부자가 자신의 자랑할 것이 왜 낮아짐입니까? 여러분, 아마 부자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소유와 가진 것으로 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소유했다.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한 자는 세상의 부자가 가진 기준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그 모습과 삶의 태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의 삶을, 낮아짐의 그 모습을 살 수 있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잘 산다고 자랑하는 것이, 잘 된 것이, 뭔 일이 잘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요? 그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시든다 말씀하십니다. 꽃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부가, 여러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랑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